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부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여인이 그 저에게 오매 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이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저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서 건너면 내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 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역에 나지 아니하여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환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은밀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행할 요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아이가 점점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안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때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더하게 끓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무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쩜이니까. 하루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로니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뜻밖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뜻밖에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계획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 제1선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밀명을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손으로 들고 온 그 요압 장군에게 건넨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내용은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쪽같이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감쪽같이 모든 일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늠하여 얻게 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됩니다. 이름은 뭔지 적혀있지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마 1년 정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쯤에 이제 잊을만하고 이제 모든 일이 다 이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악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 줄 알고 아마 이제 잊혀져 갈 때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나를 끄잡아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한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한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소유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거다. 누가 봐도 저 암양은 저 사람이 돈으로 확실하게 주고 산 암양이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암양을 소유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암양을 비유하는데 그 암양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어떤 자가 부잣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가지고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네. 어떻게 보면은 행인이 왔다라고 할 때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그렇게 귀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귀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양이나 암소나 어떤 귀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마 직업정성으로 대접을 했을 것인데, 행인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마 이 부자가 제대로 된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다면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겠습니까? 지성으로 그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할 때 했던 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나에게 찬스를 좀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데,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나 그저 대접하기를 아주 잘해라라고 이렇게 배웠지만은 이렇게 해볼 찬스가 없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실천해보고 싶어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실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집에 잠시 머무르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음식 좀 드시면서 마음을 쾌활케 하신 이후에 그리고 가던 길을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사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뜻밖에도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요? 천사를 대접. 신약 성경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이 다윗이 지금 전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그저 행인이 왔는데 그저 그렇게 막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자기 걸 내놓기가 좀 원치 않았던 모양이죠. 겨우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암양을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1년 후에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있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도대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놈을 죽이든지 이놈을 4배나 갚게 하든지 이런 못된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다윗이 그렇게 노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입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네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마 다윗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뭐 이렇게 신앙을 조금 가지면서 지금 당신 무슨 말하고 있지? 나한테 이렇게 할 법한데요. 이렇게 할 법한데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설명을 미리 조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 왕을 삼기 위해 기름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였느냐? 도대체 다윗아, 네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모든 걸 가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하길래 남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과 같이 귀한 그 아내를 네가 어찌하여 빼앗았느냐?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부족하다라고 하였다면 내가 더 주지 않았겠느냐 다윗아.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 여호와를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사울왕도 죽을 때에 할례받지 못한 저 녀석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그 옆에 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다오 라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렇게 충성된 자 다윗을 위한 23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우리아를 갖다가 다른 암몬 자손의 할례받지 못한 그 적군의 손에 죽게 한 것이 도대체 네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별일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그 짓을 했을까?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뜻밖에도 이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들.
누가 봐도 와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가운데 딱 왕이 되기가 적합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어찌 그의 용모와 어찌 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꽃미남일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때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이 배신의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뜻밖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1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대단하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가 왕인데 감히 자기한테 당신이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 네가 어디서 무슨 증거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1년 동안에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한 두세 군데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32편, 51편 그리고 시편 6편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바로 이 1년 동안에 쓴 기도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 6편이 뭔가 더 의미가 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32편, 51편, 먼저 51편, 32편을 먼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내가 토설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를 회개치 못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셀라. 5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하는 그 죄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 뭐라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지 라고 과연 마음을 먹고 자식을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모든 육적인 본능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못되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 너희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편만한 자들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놓는 기쁨과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기를 내가 축복을 비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빌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거벗었음이 수치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뜻밖에도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그전까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벗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은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갑자기 중요 부분을 나무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누가 시켰는데요 도대체? 누가 시켰는데요? 왜 그 부분에 치마를 가려서 가슴을 가리든 목을 가리든 머리를 가리든 얼굴을 가리든 허리를 가리든 가릴 수 있는데 뜻밖에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어떠한 양을 가죽을 잡아서 그들에게 치마를 만들어주죠.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가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태어난 첫 번째,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인류 태초에 자기 남동생을 죽인 사람, 이가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 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위에 셋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이 성경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각자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으니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더라. 육체가 되고 영적인 인간이 육적인 본능적인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들의 본능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들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짐승의 이름까지 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짐승이 아담에게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진 아담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악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달려가기에 어찌 그리 바쁜지. 저도 남자애를 셋을 키워봤지만 착해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어야 된다,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저 싸움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아무리 정직을 말하고 아무리 옳은 선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도 어디서 배웠는지 본능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자기 형과 동생이 싸우고 뺏어먹고 뺏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이해되시던가요? 자녀가 선한 일을 더 좋아하던가요? 악한 일을 더 좋아하던가요? 이상하게 악한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씩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이런 못된 짓을 어디서 배웠는데, 아빠가 이야기하거나 엄마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담배를 폈냐 술을 먹었냐,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무슨 어떤 엄마한테 폭력을 행했느냐, 무슨 일을 보았길래 너희가 어디서 보았길래 그런 짓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했었습니다. 혼을 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 둘째 아들 늘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민재는 얼마나 엉덩이를 매로 혼을 냈든지 그냥 코피가 다 터지더라고요. 엉덩이 때려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아하, 이게 몽둥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 육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은 아빠의 무력이나 몽둥이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의 육신의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다 보니 사랑 표현하는 건 조금밖에 없고, 너무나 사랑의 이름으로 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이름으로 내 아이를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했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번은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시지?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몽둥이 때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내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더 원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래도 내 새끼면은 내 이름에 멈칫하지 않도록 좀 내 말대로 들어줘야 될 텐데 이놈의 자식이 내 말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사랑이라고 하는 듯한 어떠한 모습 속에 저는 전혀 사랑이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오늘 우리 정오의 기도회 때 새삼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듯이 말씀을 전했지. 우리 박 집사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식사로 나가려고 할 때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충격이에요. 내가 너무 율법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집사님이 뭘 깨달았는지 저한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율법의 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만이 먼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법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먼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모든 제사함을 얻고 네가 나 예수가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준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네가 의인이 될 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먼저 믿을 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 믿을 때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믿는다라고 했으니 내 말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을 수 있을 때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귀에 이해가 언더스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르지요.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병찬이가 할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 병찬이한테 다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쓸까요? 이해시키는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 병찬이는 똑똑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는 병찬아 너 할머니 믿어? 병찬아 너 아빠 믿어? 병찬아 너 엄마 믿을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네가 이 아빠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다오 라고 할 때에 병찬이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뜻밖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배우기 시작함으로,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 마지막 때의 의인은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까지 애들을 대할 때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한 번 기회 줬어. 너 두 번 기회 줬어. 너 세 번 기회 줬어. 그런데 네가 안 했어? 좋아. 그 대가를 치러주리라. 율법이 있는 것은 죄인 때문이요, 율법의 마지막은 결국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제발 좀 깨달아라. 너희가 도를 깨닫는다고 산에까지 들어간다고 할 때에 무슨 도를 깨닫느냐? 무슨 도를?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도는 속세를 떠나서 깨달아가야 되는 도라고 한다면, 뜻밖에도 기독교의 도는요, 사람 속에서 깨달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쓸 때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못되고,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실망을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누굴 미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 여호와의 사랑의 법을 배우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는 네가 변화되기를 기대해라.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변화될 때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는 일. 네가 변화되라. 네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든 일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원수들이 쳐서 죽이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는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희를 하고 있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패한 인생을 어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내가 보낼 것이요, 그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꼭 재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줄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이제는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씻어주리라. 이제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해방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처음으로 벌거벗었음이 부끄럽게 느껴져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나무 아래 숨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느냐? 왜 떳떳하지 못하네? 예, 죄가 있었어요. 네, 죄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의 죄를 씻어줄 테니 누구든지 나 여호와께 나오라. 이제는 제발 좀 나오라. 그리하면은 네가 나와 주기만 한다면은,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한다면은, 네가 나를 구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로 가서 지난 모든 죄값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너는 돌아온 자라, 너는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자라.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바로 너와 같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너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죄 안 짓는 영혼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오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다가 어쩌다 죄를 짓게 되었을지라도 그전에는 이미 버린 몸 에라 모르겠다,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범죄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내가 더욱더 기쁘게 그를 용서하리라. 저도 이 말씀대로 막 열심히 100점이 되려고 한때는 제가 100점의 주의 종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한 달 조금 넘어갈수록 정말 내가 내 마음의 떳떳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낸 것 같아서 그 떳떳함의 뿌듯함을 가지고,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다가 또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때 제가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모든 일을 수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저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절망이 오고요, 갑자기 이제까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마음속에 아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누군가가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있는 분이 왔더라고요. 그 전에 좀 알았죠. 그 전에도 한번 오셨죠. 근데 또 왔더라고요. 어쩐 일로? 갑자기 오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죠. 그래서 거실에서 그분과 집사람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좀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이 여종이 감히 목사님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라고 봤더니 하나님이여, 목사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원하는 대로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네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 결국 저는 그때까지 율법 아래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시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무엇이고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책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없이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도 없이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뜻밖에도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셨느냐면, 네 스스로 내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의인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보고 온전하게 살아라 합니까? 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점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00점이 되라고 말했던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애를 쓰며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네가 그 100점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족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줄 것이 있다. 가능하더냐? 네 스스로 가능하느냐? 아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육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영혼도 결단코 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단다. 누가 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내가 말했으며, 또한 사단에게 네가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희의 육신을 통하여 사단은 날마다 본능과 같이 너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을 속삭여주고 있지 않느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온갖 세상의 원망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악한 사단의 영은 너희들의 영혼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심어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원치 아니해도 네가 이길 수 있더냐? 그래서 내가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불러라고 말했는 줄 아느냐? 너희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해피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이것조차도 나는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주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주의 은혜가 아니시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이 모습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때 이후로부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더를 깨닫게 하셨는데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이제 네가 인정하겠느냐?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눈에 봤을 때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있거든. 저것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벌 받는 걸 거야. 저것들이 뭔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 그래서 저는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도 깨달았으니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이제 너도 경험해봤으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라. 그들을 이렇게 세워 주어라.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나누어 먹어라. 그래야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네가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네가 거룩하다고, 네가 뭐 목사라고, 네가 뭐 좀 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저 인간은 저래서 저런 벌 받을 거야,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도 되지만 악인의 하나님, 원수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비록 자식을 가르칠지라도 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은혜의 법 가운데서 네 자식을 가르쳐라. 은혜의 법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느냐 하면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을 때에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지 않던가요?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내가 너희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나도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너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은혜의 법이란다. 나는 은혜의 신이란다. 나는 사랑의 신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으로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은 너희도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나 만군의 여호와를 오해하였구나. 나는 사랑의 신이다. 너희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여 오늘 이 순간 이 밤에 내가 죽어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음을 믿사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때에 그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너의 믿음을 보아라. 너의 진실된 고백을 내가 보아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은 그의 믿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가